오늘은 에스겔서 27장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시고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먼저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나? 흩트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주변의 대적들, 그리고 이들이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곤고함,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통쾌해하고 즐거워했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도 일반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주변의 적들을 갚습니다. 고소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27장 1절에서 36절 두루의 멸망에 대하여 지으라고 명한 노래로 예언합니다. 이 노래가 뭐예요? 두루가 이렇게 망한다.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지으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또 두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고. 재건하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두로를 갖다가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로 노래한 그대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이들이 잊지 못하도록 예언하는 겁니다. 27장 그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로의 무역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라고 명하십니다. 해망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로가 아름다웠던지.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나라거든요.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완벽하다고 한 거예요. 아름다움. 두루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두루를 건설한 백성들.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너를 지은 자가 두루를 건설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깊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폐망전의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간 나라의 최고로 좋은 거라는 하는 것은 갖다가 두로를 건설하는데 쓴 거예요. 그 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롯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이건 두로의 연합군들을 얘기합니다. 중무장하여 방어 체계를 견고하게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 바사와 롯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으며 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난공불락 이보다 더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로예요. 패망 전에 두로의 아름다운 견고한 모습입니다. 12절에서 25절 보면 선지자가 두로의 무역 활동과 번창과 풍부와 영화를 노래하는 겁니다. 12절에 다시 쓰는 각종 호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더라.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두루와 무역한 국가들입니다. 메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그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오목이라는 건 박달나무과에 속하는 검고 단단한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너의 제주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나라를 방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무역하면서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18절에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포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다. 장사했다 이 말이야. 무역했던 거 서로 장사했다. 사고 팔고 했다 이 말입니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네 상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장사가 되었으며 탈 때까지 담으로
너와 무역하니까 담이라는 건 담요. 이 지역에서는 카페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요라는 건 담요를 얘기합니다.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에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단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화물, 물화라고 했는데 화물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였으며 네 물품을 모욕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얼마나 극에 달할 정도의 영화로움, 화려함, 견고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는 무역선의 침몰로 패망하여 재기하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다에 침몰하는 배처럼 패망한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려다.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서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라.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소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여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났도다. 주변을 다 먹고 살도록 했는데 이게 다 파선해서 빠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36절 열국의 상구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기하지 못할 것을 선언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다가 바다 가운데서 배가 벗어남 같이
이 화려한 배, 무역선이 파산해서 사라질 것을 노래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서점에서 세계사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아니면 서점에 가서 세계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외인의 칼로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이거 보니까 27장 읽어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칼로 멸한다고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두루의 교만한 죄로 인해 멸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할 수는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신인 걸로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온 세상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다 중심에 앉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면 은을 곳간에 저장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얘기하잖아요. 풍성함을 27장에 가동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니라. 반드시 한다 이 말. 할지라는 것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고 선언이고 언약이고 작정이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로고스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선지자가 번영에 의해서 타락한 두루 왕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요 타락하고 없으면 취해진 못난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타락하고 없으면 취해지는 건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못난이 그립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 동만호, 어, 창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네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두루 왕의 존귀와 영화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두루 왕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세우네. 하나님께서 두루 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되게 하였도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재가 되게 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고요.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언서인데 그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예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하였도다. 하였도다. 완료형 나와요. 과거 완료형. 예언서인데 과거 완료형을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짐입니다. 성취되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래형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형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구조적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흘러가는 맥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은 거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시돈에게
연병과 칼을 보내요. 멸하시걸 예언합니다. 앞에 두론을 얘기했더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시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고 흥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멸하고 흥하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한결같지가 못해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한결같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 거들먹거리고 이 못난이에요. 안 되면 낙심하고 좀 잘 되면 거들먹거리고 이게 못난이에요. 우리는 혹시나 그러진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두루 왕이 거들먹거렸다가 지금 망한다고 재기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20절 시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 하나님께서 국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고 시도는 망하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랬어요? 거할지라 선언이요 선포요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70년 만에 곧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평안히 살고 그들이 쫓겨나고 이들이 나라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정책을 잘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계략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라겠지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들 피조물들을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바벨론을 종으로 드셔서 멸하게도 하시고 또한 흥하게도 하시고 제거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확증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